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이제 18일 목요일 본문인데요. 시편 147편입니다. 하나님과 박자를 맞춘 하루, 하나님과 박자를 맞춘 하루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이 그럴듯하죠?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147편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혜영 집사님이 조금 춤 배우신다는 건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거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사람과 호흡을 맞추는 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농구하고 축구에 거의 미쳐 살았었거든요. 새벽 2, 3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안 보여도 했어요. 안 보여도. 근데,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고 물어보면 참 부끄럽게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참 행복하지만, 너네 인생에서 너 언제가 제일 행복했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거의 사실은, 어,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축구 농구하고 친구들하고 놀던 시절이 참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절이 행복했던 거는 내 눈빛을 보면요. 내가 공을 어디로 던질 줄 알고 내 눈빛을 보면 내가 공을 어디로 찰 줄 아는 친구들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운동장에서 그 뛰어노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내 눈빛만 봐도 아는 예, 그 친구들 덕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요. 그 시절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내 눈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 내 눈빛을 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건지 그 가운데서 내 눈빛을 보고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건지 참 알아보는 사람들 나를 알아봐주고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삶에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우리에게 사실 그런 눈빛을 보내신대요. 내 눈빛이 뭔 줄 알겠니? 라고 말이죠. 이사야라는 성경책을 제가 처음 사랑하는데 이사야서 1장과 5장의 시작이 이래요. 1장은 아, 저 짐승들도 자기 구유가 자기 밥통이 어디고 자기 주인이 어딘지를 아는데 내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에게 나오는 이 일용할 양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며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5장, 6장에 가면 그 가운데서 내가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이사야가 응답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애의 눈빛을 보내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실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자 얘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그 눈빛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서 기똥차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한번 그 얘기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이 번역이 완벽할 수가 절대 없어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키라고 그러는데 이제 단순한 단어지만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를 많이 해석할 때 빼요 보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요 선한 거래요. 그리고 그 찬송하는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고요 또 마땅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시인이 노래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참 선한 일이래요. 선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만든 대로 쓰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오디오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치 제가 이 비유를 정말 많이 하는데 기차가 뭐 이렇게 원숭이 엉덩이가 빨가고 뭐 기차가 제일 빠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기차가 빠를 때는요 오직 선로 위에 있을 때만이에요. 사람의 인생이요 가장 귀한 것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위에 놓여져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만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바로 선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상태가 가장 선한 상태이고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태로 하나님은 제일 아름답다. 히브리어로 그 가운데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가운데서. 그게 바로 사람의 상태고 그것이 또한 가장 선한 상태와 똑같은 단어 비슷한 개념은 그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 이렇게 쓰려고 했던 거지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허리춤을 잡으시고 이렇게 당기실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몸을 맡기듯이 춤출 때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사인이 맞듯이 하나님을 찬양해봐. 그게 너에게 원래 맞아. 그 자세야, 그 자세. 그게 너에게 가장 어울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흩으시는 자를 모으시며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것이 마땅함을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는 거죠. 바로 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느헤미야나 이런 데서 보면 어때요? 예루살렘의 그 망한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느헤미야나 또다시 뭐 에스더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해 나가셨죠. 그리고 그 흩은 자들을 다시 또 모으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이 뭐래요,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니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다니고 학교 가면요, 자기들이 가면 엄마 아빠는 뭐 하니에요? 아, 엄마는 좋겠다. 학교 안 다녀서. 아, 엄마는 좋겠다. 하루 종일.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는 학교도 안 가고 어린이집도 안 가니까 좋겠대요. 엄마 아빠는 뭐 하니에요? 그쵸?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지금 필세쌤 출근하잖아요. 열심히 출근하고 있는데 하나님 좋겠다. 하나님 하루 종일 뭐 하나 궁금하세요? 그쵸? 하나님 뭐 하시냐면요. 그 가운데서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요. 그들의 아픔을 그 가운데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거기서 야 니네 스승은 왜 저 더러운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먹냐라고 얘기하는데 도리어 그게 얼마나 마땅한지를 이렇게 변증하세요. 야 의사한테 건강한 사람이 쓸 데가 있냐? 아니지. 아픈 사람한테나 쓸 데가 있지. 나는 사실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 라고 하면서 마태야 너는 사실은 죄인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고 나는 징벌하러 온 심판자가 아니라 너를 고치러 온 의사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 죄를 고치시는 것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의사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서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여러분 별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아이들한테는 제가 알려준 별자리가 별게 없지만 그래도 애들이 그 북두칠성 하나 찾아보고도 되게 행복해했는데 그 별들을 우리가 사람이 지금은 이름 붙여놓은 이름들이 있죠. 무슨 뭐 처녀자리, 뭐 물고기 자리, 북두칠성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몽골 가서서 이제 그 광야 한복판에서 밤에 밖에서 하늘을 보는데요. 정말 그거 진짜 본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해요. 무섭다는 말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별이 정말 가득 차서 쏟아지는 듯한 느낌을 몽골의 그 한복판에서 느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또 저 많은 별들의 수요를 아신대요. 그거 알아서 뭐에 써먹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아신대요. 심지어 뭐라고도 얘기해서요. 마태복음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대요. 제가 요즘 머리가 빠져가지고 걱정인데 예, 예, 그것도 아실 거예요. 다. 하나님은요. 그 별들의 수효를 아신대요.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들을 부르신대요. 우리를 그 손에 아로새기고 우리의 손금이 다 다른 것처럼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의 양이죠. 별들의 수요를 하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도요. 너랑 나랑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아니? 너는 아들 하나가 없어서 걱정하지. 어떻게 나는 너한테 별들처럼 많은 네 후손이 보이는데 너도 내 말을 믿고 이걸 보고 살아.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많으심을 찬양하며 밑에 보면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지혜라는 단어보다 저기에는요 그의 스킬이 이렇게 기술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술이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라는 거죠.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잠깐 그 영상에서 박보검이라는 친구를 봤거든요. 무슨 칸타빌레인가? 박보검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 여자 연예인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자 연예인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너무 잘생긴 사람이 너무 완벽한 목소리로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자들이 쳐다보지 마세요 막 이래요. 예, 너무 잘생겼으니까. 어,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가끔 그런 느낌을 느껴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가운데서 내게 너무나도 따뜻함으로 다가오고요.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걸 전하는 게 저라는 거예요. 예.
이걸 그쵸. 아, 내가 박보검 같은 사람이 전도돼가지고 이거 전했으면요, 이거 기똥 찼을 텐데 이 의도가 더 잘 전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멋지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쵸? 저처럼 이렇게 꽥꽥대는 게 아니라, 아, 그렇게 생긴 사람이 이 말씀 전했으면요 더 잘 전달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제가 해봐요. 어쨌든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시인은요, 자연 가운데서 가득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뛰어남을 지금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럼 여러분 그거 갖고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요? 하나님 그 기술 가지고 뭐 하실까요? 그 기술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6절에 이거래요. 여호와는요,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은 세우신대요. 겸손한 자들을 세우시고요.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이시는 일을 하신대요. 마치 어떤 것을 조율하듯이 말이에요. 너무 이건 너무 튀어나오네 하고 악인들은 낮춰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상한 자들은 이거 왜 이렇게 쓰러져 있어 하고 세우신대요. 여기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악인의 반대말을 뭐라고 쓰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쓰지 않아요. 악인의 반대말은 뭐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세상엔 의인과 악인이 있는 게 아니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악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의 악함을 알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예, 악인들. 그리고 그것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악인들을, 예, 그쵸, 엎드려뜨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바로요, 지금도 이 일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다라고 여기실 때는요, 우리가 너무 안 엎드려서일 수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만큼 우리가 엎드리지 않아서예요, 사실은요. 어, 우리가 엎드리시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세요. 제가 항상 사실은 저는 병 고침에도 사실 관심이 많은데, 누군가를 낫길 기대하면서 기도해보지만 그 사람의 치유 여부가 사실 어디에 달려있냐면요, 되게 많은 부분이 그 사람의 낮아짐에 달려있어요. 그럼 복음서에서 보면 그게 정말 자주 등장을 해요.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야, 이거 우리 아들들 위한 거지. 이거 이방인들을 위한 게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쵸? 아유, 그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죠. 조금 더 넘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지금 이 시인 앞에 이 시여서 봅시다. 지금 하나님은요, 낮은 자들을 세우시고 높은 자들을 엎드려 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 뛰어난 스킬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요, 우린 다시, 아까 우리의 선함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게 선한 거야. 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시인은 다시 처음 이야기로 또 돌아가요. 이거 두 번 더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수금으로 찬양하세요. 감사함으로 찬양하자는 건요, 마음으로 찬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감사한 마음, 생각, 우리의 생각 전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면으로 찬양하고, 그것이 밖으로 외연적으로 드러나서 마음과 행동, 모든 그 전인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하자는 거예요? 화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며칠 안 됐거든요. 이제 요 한 2년은 거의 공부를 잘 안 했었어요. 놔뒀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열심히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쵸? 아이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부모도 뭘 해주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주고 싶어요. 방을 깨끗이 채워놔주고 싶고, 제일 맛있는 음식과 과일을 잘 준비해 놔주고 싶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요, 똑같이 응답하고 싶다고요, 사실요. 그렇게 시인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화답해서 나는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한테 찬양으로 화답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어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저기서 친구가 손을 들면서 나한테 패스해! 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이제 나한테 패스를 주려고 눈빛을 보낼 때요. 와, 이건요. 예, 눈이 진짜 뿅 가요. 와, 쟤 지금 나한테 동차려고 한다,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응답할 준비가 됐어요. 하고 눈빛을 보내는 그 신앙인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이요,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심령이 가난함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건드리시기만 하시면 그 가운데서 응답할 준비가 되는 그 눈빛. 그래서 8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을 자라가게 하시며 들짐승과 여기가 중요해요. 심지어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이를 주신다. 이거 다 누가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좀 잘못 배워요. 자연은 마치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처럼요. 말도 그럴듯하죠. 자연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자연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 그냥 돌아가는 게 당연히 없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자연스러움 너머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고 그 자연스러움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야. 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 세세하게 하늘, 비 내리는 것, 산에서 풀 자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대상으로 삼는 게 뭐예요? 바로 들짐승 중에서도요.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의 분류로 분류되거든요. 근데 저 들짐승 중에서요. 그 까마귀 한 마리가요. 새끼가 막 울어요. 근데 그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는 것조차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라. 저희 동네에는 그 길고양이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그럼 그 길고양이 새끼들이 야옹야옹 우는 소리 들으면요. 그렇게 마음이 애려요. 이렇게. 그쵸? 추운 겨울에 얘들이 얼마나 어디서 먹을 게 없을 거고, 누가 뭘 줘도 쉽게, 저도, 그래서 그 길고양이들한테 뭘 줘봐도 얘들이 또 와서 덥석 먹지도 않아요. 잘 보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단순한 무슨 이렇게 사람이 애정이 많거나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품성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신자들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너무 기도가 하찮거나 그러면 그때 그 이제 좀 쓸데없는 염려죠.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까마귀를 보면서 생각해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뭐라고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쟤네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저희 집 바로 옆에요. 감나무가 있거든요. 이제 감이 거의 다 떨어져서 없어요, 별로. 근데 그 감나무를 제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까마귀나 새들 중에 저걸 먹고 싶은 애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가 먼저 안 먹으면 누가 먼저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순서를 정할 수도 없고 저거 내 거라고 이름표 붙여도 냉장고에 넣지도 못하잖아요. 얘들은요, 그쵸? 저건 누구께 될까? 저희 딸이 학교에서 하늘고추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고추인데 동그래가지고 거꾸로 나서 이렇게 조그만 건데 산비둘기가 한 2주 전인가 와가지고 먹었어요. 저거를요, 우리 집에서는 도저히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요. 산비둘기가 와서 얘가 빨갛게 생겨 맛있게 생겼는지 먹더라고요. 고추인데 뭐 매웠는지 안 매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 근데 그때 참 마음이 좋았었어요. 아 저기 참 쓸데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먹네 그래도 저걸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자연들을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어,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요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정했는데 철두철미하고 광범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해요. 지금 어떻다고요? 하나님은요 철두철미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엔 이 돌보심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람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매매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주권인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애초에 그렇게 얘기해 뭐라고요? 개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용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 요나서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그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었어요, 요나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쵸? 박넝쿨 하나도 너 아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축도 많나니!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있는 가축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죠. 좀 더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말씀을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지금 앞에 2번 나왔어요, 사실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이런 거래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강해져서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그런 거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앞에 보면 하나님의 제일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그 짐승이 뭐였어요?
우는 새끼 까마귀였어요. 보면요. 그리고 구약 성경 내내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많이 빼앗는 존재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도 그래서 그들을 돌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시래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래요. 이거 말의 다리는요, 사람의 다리 이게 다 그 권력, 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우, 형통해. 너 내가 물질의 복을 많이 줘가지고 너 아주 그냥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은요. 그러니까 이미 있으니까 우리는 봐버릴 수도 있지만 빨리 이런 데는 천천히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재밌는 책 천천히 봐봤어요? 재밌으면요 빨리 넘기지 말고 막 생각해야 돼요. 이거 다음 장 보기 전에. 저 처음에 요한복음 볼 때요. 아 진짜 그 기억이 나요. 예, 막 한 장 넘기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막 너무 재밌어서. 여기서 이제 기대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뭐래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걸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공존하고 있는 그 상태를 되게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대는 사람. 아까 그래서 그의 인자함을 바라고 있는 그 어떠한 모습을 뭐예요? 바로요?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가장 연약한 보잘것없는 까마귀 새끼의 우는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보면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제 세 번째죠. 이게 마지막 패턴이에요. 세 번 찬양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제가 딸 이름 얼마나 기똥차게 졌는지 아시겠죠? 이 시온아가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딸들을 부르신 이 느낌이요.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아빠 왔잖아 라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선한 거고 그게 마땅한 거란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왜냐하면 또 13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에 평안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 둘째 딸이 또 나오죠. 이거 첫째 둘째 딸 기똥차죠. 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시오나 부르시면서 찬양해야 될 이유를 첫 번째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요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는 분이래요. 문빗장이 어딥니까 여러분? 사람이 드나들기도 하지만 가장 취약하기도 해서 가장 중요한 장소죠 거기가. 이 얘기도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우리의 팔다리를 마음대로 쓰고 우리의 얼굴을 꾸미고 우리의 외양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게 보이니까 우리는 이걸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어머, 피부가 어때요? 어머, 뭐 이렇게 옷이 너무 이뻐요. 근데 막상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 오장육부, 숨을 쉬고 그 가운데서 피를 내뿜으며 독소들을 해소하고 그 가운데서 오늘도 밤에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청소하는 기능을 가진 모든 신체의 장기들은요, 우리 마음대로 신경을 쓰지도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죠. 제가 제 딸, 첫째 딸, 둘째 딸 잘 때 항상 자주 그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애들 심장이 그렇게 빨리 뛰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애 자세 똑바로 잡아주고 비계 조금 너무 높으면 낮춰주고 그 다음에 이불을 정리해주고 기도해주는 일을 하지만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수익은 어떤 내가 우리 인간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다 인간의 의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사실은요. 사람들은 요즘 막 손가락에다가도 뭘 꾸미잖아요. 그쵸? 이런 거 중요하다고, 그쵸? 자라서 없어질 손톱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숨겨두셨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와 같은 것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자 시오나 찬양하자 왜요?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문빗장들은 다 하나님이 사실은 돌보고 계신 거야. 그리고 너에게 제일 소중한 거,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자녀를 가졌을 때보다요, 다 키우고 나서 더 깨달아요, 사실은요. 야, 이렇게 귀한 거였는데 내가 그걸 그렇게 몰랐네라고. 키울 때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손주들을 그렇게 이뻐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귀한 거였는데 내가 그 타이밍을 잘 몰랐구나라고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경계들이 있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경계들에 대한 평안도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아름다운 밀? 이게 좀 시적 언어긴 하지만, 최고,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무엇으로 주신다는 거요? 항상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비유도 누가 보면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야, 도둑도 심지어 자기 자식한테는 생선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제일 좋은 거, 사실은 성령 주고 싶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 이거 요한복음 모습이랑 이 시가 너무 닮았거든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그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막 이런 거예요. 시인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 땅을요, 자연을 다스리시는데 그 자연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거든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 명령이 나와요. 말씀이 나오니까 그 말씀이 마치 생동감 있게 막 달려서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풀들을 돋아나게 하고 또다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속히 달린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어지는 세상을 시인이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대리인과 같은 그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의 자연의 만물을 모든 것들을 바로잡듯이 그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 의인이 그 겸손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다음 그래서 또다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이 모든 이야기들이요. 우리한테는 이게 좀 익숙한 이야기지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특히 눈이라는 것은요. 살면서 한두 번 보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비와 경외감의 대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욥기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랑 욥이 대화할 때 그런 얘기하거든요. 야, 너 눈이랑 우박 참고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 갑질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지금도 기상청이 요 며칠 맨날 눈 난리 난다고 하더니 눈 하나도 안 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 우리 지금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도요, 우박창고에서 오늘도 눈이 내리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옛날에 요벤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 우박창고 알아? 그죠? 그쵸. 인간에게는 놀라운 그 경험감의 대상이요. 그 눈이 내리는 거, 서리가 쌓이는 거, 아침 되면 그 가운데서, 그리고 우박이 떡부스러기 같이 막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 너머에 하나님의 경외와 신비감이 그곳에서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 모든 것의 너머에 누가 있다는 거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이게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기도 하시고 얼리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자연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에요. 큰일 났다. 오늘 늦었다. 마지막 절입니다. 놀랍게 그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이루어지시는 건데 그 말씀을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여태까지 말씀 가지고 뭐 했어요? 자연을 다스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라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보이시고 또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서 해설한 자세한 규정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너가요. 말씀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과 같죠. 야곱이 그냥 지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에서 이제 삶이 너무 고단한 가운데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곳에서 꿈을 꾸는데요. 사닥다리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연결된 것이 보여지고 그 가운데서 그가 그 모든 꿈을 통해서 깨어나서는요. 너무 두려워하고요. 어쩔 줄 모르면서 하나님이 늘 내 곁, 하나님, 야곱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사실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야곱을 따라다니셨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20절의 핵심인데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 자연과 만물을 다스릴 만큼 위대한 말씀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 자연과 자연을 다스리셨던 그 말씀을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과 신자들에게요. 그 말씀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뭐라고요? 어느 민족에게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누구한테 이렇게 하는 거 봤니? 라고 얘기하시죠.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눈빛과 사랑의 은혜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만물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요, 하나님이랑 눈빛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둘째 딸이 항상 어린이집 끝나고 와서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눈빛을 보내거든요. 좀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항상 찡긋찡긋해져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둘째 딸이 놀이터를 가고 싶은데 엄마가 얘를 억지로 데려왔어요. 뭐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얘가 시무룩해서 오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눈빛을 찡긋찡긋하고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면요. 그 눈빛의 사인을 통해서 아이가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는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눈빛이 그렇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한테 간구할 줄도 알고요.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보이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박자를 맞추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모든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자연 만물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장소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못다함을 드러내셨으며 가장 특별한 은총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풀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에게 책으로 우리에게 큐티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마치 나를 불러주고 나를 알아봐주는 눈빛을 만났을 때 오는 기쁨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눈이 맞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며 주님이 일으켜 주실 거죠? 라고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튀어 올라올 때에도 하나님 이 마음 다시금 망치로 때려서 그 가운데에서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 앞에 의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보다
모든 것보다 심히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라 하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주의 아름다움에 따라 지어져 가는 하나님 또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주님과 춤추듯이 발이 맞게 하시고 마음이 맞게 하시고 눈빛이 맞게 하시고 마음이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